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이 큰 자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세임 얻고 또 우리 주님께 정말 여러분들의 큰 믿음을 드리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가 우리가 심곡동에 있어서 심곡동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에 좀 오래전에 교회가 계양구 계산동에 있던 시절에 교회 사무실에서 그 혼자 앉아서 열심히 이제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교회에서 제가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하던 컴퓨터가 갑자기 팍 꺼지고요. 옆에서 열심히 돌고 있던 선풍기도 딱 꺼지고요. 그리고 전등도 꺼지고, 그때 사무실에 창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차장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창문이 없었는데, 문은 물론 샤시 문에서 약간의 빛은 들어오고 있었지만 갑자기 어두워지고요. 갑자기 정적이 갑자기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분전반, 우리 보통 두꺼비집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봐도 다행히 합선은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나 정전인가 싶어서 그 옆에 그 다른 이제 빌라 거기 분전부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집사람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집에 있는 집사람한테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교회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행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한국 전기 전력공사에다가 한전에다가 전화를 딱 걸었는데, 저만 전화를 건 게 아니겠죠 그때. 그래가지고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 한 30분 정도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가뜩이나 그 더운 날씨였는데 좀 아껴보겠다고 에어컨도 틀지 않고 선풍기 하나 의지하고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선풍기도 안 되죠. 어두워서 뭐 청경채도 읽을 수 없고 글씨도 보이지도 않죠. 하던 그 작업도 저장 안 했으니까 몽땅 다 날아갔죠. 자, 잠시 30분이었지만 정말로 마음도 안 좋고 갑갑하고 지루하고, 또 속도 상하고,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갔으니까 속도 상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주 잠시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던 상황이었는데, 있을 땐 몰랐는데 없으니까 굉장히 갑갑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때 얼마나 좋던지요. 그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냥 신세계더라고요. 신세계.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다가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가 딱 펼쳐지더라고요. 그제서야 갑갑했던 숨통이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늘상 잘 사용하던 전기가 이렇게 잠깐 없어도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데, 하물며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없다면 어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단 몇 초 동안만 해도, 불과 몇 초 동안만 해도 은혜가 없어져도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땅에서 아마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잠시 잠깐 공기만 없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고요. 잠시 잠깐만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손을 딱 떼신다면 아마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도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아낌없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요, 이제 12월 연말이 되었는데,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고,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언약을 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또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자주 쓰는 그런 단어들이 생기게 돼요. 언어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감사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죠. 그리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국 그 공통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 어디 가든지 할렐루야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또 뭐 아니면 뭐 주여, 아니면 아멘, 뭐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아마 여러분들 입속에 아마 많이 이제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생길수록 이렇게 믿음의 단어들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인데 335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저분들이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이 이제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집사님, 권사님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제 뭐 은혜가 어쩌고 뭐 감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저분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아마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도 기독교인이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경험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과연 믿음이 좋은 걸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신앙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자,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말 한 필이 이게 어린 말 한 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얻게 돼서 그 말 한 필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말이 자라고 자라서 이제 훈련을 받은 이 말은요, 아주 근사하고 굉장히 잘 잘리는 이제 준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살던 어떤 사람, 이웃집 사람이요, 그 말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찾아가서는 이 말을 사고 싶은 이제 욕심은 있는데 싸게 사고 싶으니까 이 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빨도 이렇게 터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흠도 잡아가면서 한번 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한번 그럼 타보세요라고 타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분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 말의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 출발할 때는 주님이라고 하면 출발을 한대요. 그리고 멈출 때는 무조건 아멘 해주면 멈춘다는 겁니다. 다른 말에서는 절대 출발하거나 넘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으면 알았다 하면서 이제 빨리 타고 싶은 욕심에 이제 그 말을 타고 이제 정말로 이제 출발할 때 주님, 이리야 의자는 이리야가 아니라 주님 하니까 말이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신나게 막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말이 잘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동안 달리다 보니까 앞에 멀리서 낭떠러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이제 세워보려고 워워 하는데 절대 안 섭니다. 그래서 야 스톱 멈춰 막 이래도 이 말이 막 땡기고 난리를 쳐도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맞다, 아멘이지.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그 말이 가까스로 섰는데 앞에 보니까 이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야, 그것을 생각하니까 막 아찔해요. 막 순간 막 온몸에 막 땀이 막 범벅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딱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하면 출발하는데, 물론 이 무술하고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입술에서 늘 주님,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다 사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그저 습관적인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와 같은 신앙적인 언어도요, 그저 앵무새가 사람들의 말을 정말로 따라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면 대표기도도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고 목소리도 막 거룩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행동도 바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삶에 전혀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저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그냥 보이라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지 겉으로 하는 그런 말만 은혜 받은 것 같고 거룩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답게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런 증거들이 가득 넘쳐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증거가 있기를 바라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는 절대 이런 종류, 다른 어떤 사단도 나가지 않고요, 어떤 기적도 어떤 응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 중에 사실 저희 고향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말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여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줄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서도 기도하라 얘기하는데 좀 뭔가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뭔가 배웠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왜 하나님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괴롭히심을 당하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간구하라, 나한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만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이런 종류, 이런 유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그 호수에 있으면 약간 그 북쪽에 있어요. 약간 북쪽에 약간 오른쪽에 보면 거기가 벳세다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물고기 5마리와 그 보리떡 2덩이를 가지고 이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그 군중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백성들도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면서 막 흥분했고요. 원래 인기가 참 많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인기가 더 많아져서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졸졸졸 다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막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저희 갔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군중들이 막 모여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던 아마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곳에 모였던 그 백성들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마음이 많이 흥분해 있었을 것이고 이 기적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도 많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가족도 버렸고 정말 자기의 일터도 버려놓고 어부들은 이제 자기의 그 배도 버려놓고 아버지도 버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런 사실에 어깨가 막 으쓱으쓱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제 너희들은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거기 왼쪽 지방, 서쪽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라. 배로 가면 이제 지름길이기 때문에 배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제자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같이 가셔야죠. 이게 먼 길인데 이거 예수님은 혼자 걸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막 내가 이 군중들 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한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때
군중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 이후의 시간을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3시 이후에 아주 늦은 정말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새벽에 갑자기 배를 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배는요, 그동안 바닷밥 좀 먹었다고 하는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사도라든지 아니면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이런 분들도 그 많이 같이 있었지만 정말로 제자들 모두가 이 풍랑 앞에서 그저 쩔쩔쩔 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불안에 떨고 노를 젓느라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몸도 지쳐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주위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바다 한가운데, 바다인데 정말로 그 바다 물결이 치고 있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그 바다인데 거기서 뭔가 허연 물체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이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와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제 놀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간청을 해요. 베드로 사도는요, 낮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 기사를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또 이제 물 위로 걸어 오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속에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라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었어요. 정말로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죠.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땐 잘 걸어가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좀 가다 보니까 거센 바람이 느껴집니다. 옆에 파도가 풍랑이 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바닷물 속에 빠져버리게 되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자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 장면을 봤던 모든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놀라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셨듯이 베드로 사도는요, 처음엔 예수님을 잘 바라봤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습니다. 용기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변의 그 환경들을 바라보았고 거센 바람을 보고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풍랑을, 지체만한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미암아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좀 작아서 물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는 믿음이 작았지만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물 위를 걷는 대단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공자입니까? 저는 그는 비록 그 나중에는 물에 빠지는 그런 실패를 그가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넓게 볼 때 저는 그는 성공자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졌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배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켰고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고요. 우리 예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 경험은요, 그가 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했던 아마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로 인한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내가 그 세상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마치 그 배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런 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현실,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는 그 배에서 과감히 박차고 뛰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면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예수님께로 돌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용기와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완악한 환경 아니면 지체 많은 고민과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 맡겨놓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시며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여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리 비전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도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도 물론 이렇게 크게 쓰임 받지 못한 분들만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거든요. 또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뽑으셨고 제자들을 특별히 이제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도리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늘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생활을 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높은 지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시샘을 받게 되어져요. 그는 포로민이었잖아요. 포로민의 신분인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많은 관리인들 그리고 많은 대신들이 그를 시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잊지 않았고요. 매일 창문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열어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은요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싶은데 그리고 해서 죽이고 싶은데 다니엘의 흠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것을 올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강구하는 사람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이제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합니다. 왕은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이 다니엘이 이제 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음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자신을 높여준다고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인을 그곳에 조서에 찍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히게 되자 이것은 왕이라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이제 금령으로 정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은 다니엘도 잘 알았죠. 그래서 그는 만약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좀 약사 빠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30일 동안 기도하는 일을 잠시 멈췄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게 창문 꼭꼭 닫아놓고 구석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해서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요,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늘 했던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했던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의 믿음은요, 이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절대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의 행동은 죽기를 각오한 그런 대단한 결단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이 모험은 일반 사람들의 모험과는 다른 겁니다. 이 모험은 바로 거룩한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의 바람대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로부터 지켜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오히려 잡아먹히는 그런 인생의 어떤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명언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그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왕궁의 법도를 무시하고 왕에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지만은 그녀가 이렇게 용기를 나아갔을 때 왕이 그녀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호를 내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결단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말로 그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도 전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저 주저주저하고 있었다면, 나 혼자만 살려고만 그가 발버둥치고 있었다면 그녀는요, 자신도 망하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도 다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녀는요, 결단을 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다윗이 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용기를 내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은요, 열심히 장사도 하고 열심히 투자하는 일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그 돈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그가 1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종들처럼 노력하지 않은 것은요, 그 돈이 절대 작아서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면 보통 노동자의 1년 월급입니다. 지금 노가다를 가면 요즘 한 12만 원 정도 주죠. 12만 원 정도. 제가 예전에 12만 원 정도 줬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2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런데 만일 뭐 한 달에 뭐 며칠 빼먹고 한다 해서 한번 12만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1년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수 있습니까? 약 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300만 원이 1년이 되면 3,600만 원입니다. 근데 뭐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시급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시급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약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생각했을 때 1년이면 2,400만 원이거든요. 한 달란트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어주고 뭐 그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요,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지 못했고 자기 생각에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땅속에 그는 묻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오시면 다시 해서 주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마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를 피하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결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다른 종들은 모두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지만 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이 종은요, 주인에게 책망만을 듣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친 바다 위로 뛰어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변의 어려운 환경, 나의 현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더 용기를 내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당시에는 용기를 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정말로 우리 내딛는 그 발걸음이 정말로 힘겨운 발걸음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가 용기를 내서 무작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로 뛰어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물에 빠졌네, 실패했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거든요. 내가 설령 내가 실패하는 자리로 간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나아가는 길은 절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사실은 이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이제 물에 빠지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손을 내미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불에 빠진 이 베드로 사도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물 위로 뛰어내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믿음이 작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 물 위를 걷는 이 미션에서 당당히 통과하지 못하고 이 물에 빠졌던 원인은 바로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작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작을 때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의심입니다. 작은 믿음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결국 그는 이 의심 때문에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요, 독일어로 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두 겹, 두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의심이랑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의심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두 발을 내딛는 것,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만약 내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동시에 두 다리를 내딛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다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내 다리 한쪽 다리 이쪽으로 간다.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그러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아무데도 아무것도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에 응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의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뭔가를 얻기를,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요, 이곳에 함께 계시고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늘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던 그 집사 같은 파도와 바람이 그대로 잔잔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큰 파도와 풍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에 오르시면 다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리 큰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환란은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의 그 중요한 점은 뭐냐? 환경이 아닙니다. 이 환경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나쁘다 좋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빈센 피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문제를 잡은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문제가 있으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껏 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더 이상 정말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하면 그런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직 문제와 그 모든 것을 해답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는 길이 가장 귀한 일이고 또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내가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